예, 우리 찬양 한 장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우리 힘있게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353장. 찬송가 353장 우리 찬양하고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래서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래서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래서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나 멸관을 쓰려고 몸 바쳐서 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소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래서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래서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바로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두 군데의 말씀을 우리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사도행전 9장 31절 분명히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는 데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된다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9장 31절입니다. 여러분이 받고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현장에서 받은 응답들입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근데 오늘 보세요.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뭐라 되어 있습니까?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렇죠. 주님이 된다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가 점점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그 위로가 진행하여 그 수가 더 많아지더라. 곳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더 일어나고요. 곳곳마다 막 교회가 세워지고 막 시스템이 막 세워지고 하는 그 응답들,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 교회가 받을 응답입니다. 보세요. 주님이 된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언약 잡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만의 응답이 아니라 그림의 떡이 아니라 우리의 응답입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유 목사님 그 시절에는 그 됐다. 하지만 지금은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역사했던 성령님은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저는 확신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오늘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너무 중요하죠. 353장 여러분 그 찬양 가사를 한번 보시면 제가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이 찬양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전도자 무디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전에 생키가요 찬양 인도자입니다. 찬양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다 열어놓은 겁니다. 이 찬양은 그 생키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만약에 진짜 현장에서 불렀다. 여러분 그 당시에 수많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 군중 앞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진짜로 그 찬양 가운데 진짜 성령이 임하지 않았겠나. 이 생키의 노래입니다. 현장 찬양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나의 주 그리스도 아마 현장에서 막 떼창으로요 합창으로 이 찬양 부르면서 막 눈물 흘리고요 콧물 다 흘리고 땅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했겠죠. 저는 이 찬양 가운데요 진짜는 언약의 피가 묻어있다. 이 현장 메시지입니다. 현장 찬양입니다. 이 생키가 불렀던 찬양이 우리 찬송가에 많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즉흥적으로 막 생각나서 여러분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뒤를 넘기시면 357장 이것도 생키가 만들었죠.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원래 이 찬양 원 제목은 믿음이 세상을 이김 이게 제목입니다. 그래 우리 믿음을 이겨내자. 현장 메시지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생키가 노래를 부른 겁니다. 다 현장입니다. 만약 이 찬양을 여러분 현장에서 불렀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떼창으로 같이 부를 때에 어떠했을까 그때. 진짜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겠나.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한 군데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43장을 펼쳐보세요. 많은 찬양이 있는데 543장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정하나 다 믿음에 대한 찬양이에요. 다 믿음.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하여도 예수 의지합니다. 내가 예수님 의지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냥 테이블에 앉아서 지은 그런 찬양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오늘 이 메시지조차도 그냥 여러분들이 강의용으로 그냥 은혜 받는 용어로 여러분 들으시면 안 됩니다. 현장 메시지입니다. 또 저는 증인으로 오늘 여러분 앞에 좀 섰습니다. 증인 메시지 좀 들으시고요. 지난 주간에 서울 강남노예 노예를 제가 캠프를 좀 인도를 하면서 노예 집중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기초 훈련들을 다 시켰죠. 해놓고는 원래 마지막 강의를 원래 부탁을 받았어요. 요즘 유 목사님이 나오는 이전 캠프, 실제 캠프, 이후 캠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달라. 최영호 목사님이 이해하고 있는 현장에 좀 적용하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달라. 요즘 최근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많은 교회가 좀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좀 강의를 해달라 부탁을 받았는데
워낙 그날 막 성령이 너무 충만해가지고요, 강의가 너무 길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로에서 제가 이 마지막 강의를 못 하고 왔어요. 그 오는 시간 그 강의를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흐름이고 최근에 나온 유 목사님의 너무 중요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회식 때 또 나왔습니다. 지난 회식 때는요, 유 목사님이 이전 캠프 전에 또 준비 캠프를 해라,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또 일단 우리 순천 아름다운 교회는 이미 제가 오늘 설명하는 부분들은 이미 하고 계시는 교들입니다. 여러분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전도 캠프 전체 그림. 오늘 화면을 좀 크게 잡아주시면 제가 글씨를 좀 오늘 좀 작게 좀 쓰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있거든요. 많이 적어야 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 캠프 전체 그림. 아까 제가 찬송가를 얘기했지만 우리 전도자들은요, 희한할지로 현장 메시지를 들으면 막 살아나요. 또 찬양도 막 현장 찬양을 해버리면 살아납니다. 저는 초창기 때에 부산에서 핵심을 딱 드리면요, 가면 성가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성가대가 그냥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현장 찬양이었거든요. 저는 갈 때마다 뭐 머리가 팍 쓰는 겁니다.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요. 그때는 막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막 울고 막 그랬거든요. 왜냐 현장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우리 교회에서도 조금 제가 이제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해보려고, 우리가 80년대 90년대에는 우리 한국에 막 찬양이 막 바람이 불었잖아요. 어느 날부터 그 찬양이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그 찬양팀이 다 사라졌어요. 요즘은 뭐 알지도 못하는 막 찬양팀이 일어나가지고 마커스부터 시작해서 자 이름도 모르겠어요. 뭐 제이어스부터 시작해서 노래도 우리하고 안 맞아요. 이게 뭐 가요인지 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진짜 은혜 받았거든요. 그런 영성, 여러분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 했던 그 영성들, 우리 예전에 막 기도원에 가서 막 부르짖고 했던 그 영성들, 여러분 우리 박수치며 막 찬양했던 그 열성들, 그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가요? 저희 교회는 그걸 회복하려고요, 우리 김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DJ 헌이거든요. 그러면 저희 교회는 성도님들이 본인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우리는 찬양을 해요. DJ 헌이 오빠예요. 그러면 다 사연을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찬양을 인도를 하니까요, 거의 7080으로 인도하시거든요. 기타 메고 합니다. 저희는 금요 철야 예배도 철야 예배를 없애버리고요, 금요 찬양 콘서트를 합니다. 콘서트를 해요. 이게 DJ를 보면서 이 사연도 얘기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뜨기 막 찬양하고 또 막 기도하고 이걸 하죠. 근데 목사님 아들이 이제 22살 이번에 군대를 갑니다. 충만이라고요. 이 아이가 요즘 아이들 같지가 않아요. 진짜 이 아이도 7080이에요. 진짜로 감성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찬양 인도하면서 눈물 흘려요. 찬양 인도자가 마이크 잡고 찬양하는데 눈물 막 흘리는 겁니다. 전 교인이 함께 울어요. 저도 같이 눈물 흘려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나이 드신 할머니 같은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주책 없이 눈물 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인간에게는 지, 정, 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라는 게 뭐냐, 메시지입니다. 머리입니다. 우리는 메시지를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가 너무 커진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게 정입니다. 정. 진짜 여러분 가슴으로 막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 우리 초창기 때는 유 목사님이 직접 찬양 인도를 하셨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박치면서. 그 영성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머리로만 남아있고, 뭐가 뭐냐, 이게 감성으로 안 내려와요. 눈물로 안 와요. 진짜 가슴을 치지 않아요. 우리 그 당시에는 진짜 막 통성기도 하고 막 했거든요. 그 당시 보세요. 여러분 유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세요. 지금처럼 안 했습니다. 막 피 튀기면서요, 분필도 막 하면서 막 다 부러지고 막 얼마나 힘을 주시는지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요 다 이제는 지, 정, 의 중에 지밖에 안 돼요. 메시지, 머리.
이게 지정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막 가슴에서 막 울리면 감성을 사람 건드려 놓으면 뭐가 하느냐? 지정의가 되는 겁니다. 의라는 건 뭐냐? 의지입니다. 뭔가 막 결단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결단이 생기면 현장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뭐냐? 현장 나간다니까요. 복음 전한다니까요. 이게 의입니다. 우리는 다락방은 지정의가 원래 회복된 단체였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우는 겁니다. 지만 하면 안 돼. 이 머리 메시지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 이것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시고요. 나중에 여러분 여러분 팔 다리가 돼야 돼요. 이제는 활동하고 막 움직이고 실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오늘 캠프 메시지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중요한 부분들을 전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계속적으로 깨닫고 있는 현장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제가 깨닫는 부분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복음의 가치. 여러분, 복음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일회용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너무나도 가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단어는 뭐냐?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이 단어 자체에는 힘이 없어요.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뭐 복음 그러지만 진짜 중요한 그 내용을 설명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예수. 여러분 현장에서요, 복음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가 묶이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다니까요. 나는 강단에서 또 현장에서 복음만 말하는데 왜 변화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진짜 그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진짜 복음만 얘기하더라고요. 복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 뿌리 내려야 됩니다. 복음이 각인돼야 됩니다. 그 내용을 설명 안 해주니까 뭘 각인해야 되는지, 뭘 이해해야 되는지, 뭘 누려야 되는지 그 설명을 안 해줘요. 맞잖아요. 복음이라는 단어 속에 여러분 묶이면 안 됩니다. 진짜 내용을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진짜 엑기스가 뭐냐? 복음의 원액,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 여러분, 구원의 길은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저는 구원의 길 복음 전할 때 제 얘기가 안 들어가거든요. 저는 성경을 가지고 딱 성경 66권을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딱 잡아가지고 한 1분, 3분, 5분으로 제가 선포를 합니다. 어떤 군더더기가 없어요. 이러니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복음의 엑기스, 원액. 이런 매실도 원액 있잖아요. 원액 그냥 마시다가 큰일 납니다. 물을 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복음의 원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 그 복음은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설교자입니다. 이게 저도 설교자입니다. 또 여러분은 뭐냐?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는 양육자입니다. 여러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평신도님들, 우리 중위자님들, 또 어느 때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와서 강의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가지고 여러분 강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강의합니다. 또 어느 때는 여러분들이 렘넌트나 성도님들을 앉혀서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지도를 해주겠죠.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 중위자, 모든 사역자를 다 포함해서 이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제 얘기거든요.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워낙 구원의 길 강의를 하고 강사를 하다 보니까 이 복음이 너무나도 가치가 있는데 너무 내 속에 타성으로 젖어 있는 거 아닌가. 말로만 정말 떠들고 있는 그 복음 아닌가. 이 복음이 너무 가치가 있는데 1분짜리, 3분짜리, 5분짜리 것이 너무 가치가 있는데 저한테 한 주간에도요 엄청난 양의 전화가 걸려와요. 저는 거의 전화 안 받습니다. 거의 전화 안 받아요. 이게 하도 전화를 안 받으니까 우리 김 목사님 연락이 옵니다. 목사 사모 카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지금 중동에 가서, 저 이스라엘에 가서 지금 복음 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뭘로 하냐? 1분짜리, 3분짜리, 5분짜리를 그 나라 말로 다 만들어가지고 영상 다 만들고요. 해가지고 이걸 지금 저 중동 이스라엘까지 지금 수출해가지고요. 같이 다니자. 원조 아니냐. 같이 다니자. 지금 전 세계 복음 발전 너무 많다.
지금 유대인들이 복음 받고 지금 막 돌아오고 이런 일 지금 벌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나라까지 지금 이 복음 1분짜리, 3분짜리, 5분짜리 구원이 막 파고 들어가서 지금 막 뒤집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그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워낙 우리는 구원의 길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내 속에 숙제하는 것처럼 어느 때는 그냥 의무적으로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땀 한 땀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습니다. 저는 그것만 할 때 좀 눈물 날 것 같아요. 맞아. 진짜 우리는 행복한데. 그렇죠. 이렇게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말로 원래 인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습니다. 근데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지고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일평생 정말 불행히 살아가다 정말 지옥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 죄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만을 길 열어주시고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어집니다.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히 살아가다 천국 갑니다. 이게 그냥요 입으로만 하는 그냥 그걸 그리기만 하는 그런 구원의 길, 이거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너무 중요한 평신도 사역자고 특별히 우리 순천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은 전천후 사역자 아닙니까? 멀티플레이어. 어느 날에는 식당에 올라가서 막 식당에서 막 밥 만들다가 또 예배 시간이 됐어요. 막 성가대 앉고 찬양인도 하고 대표기도 하고 또 주일학 교사했다가 또 목사님도 신문을 시키기도 했다가 칠판 닦았다가 오만때만 꽃꽂이 했다가 화분갈이 했다가 청소했다가 또 예배 드렸다가 또 구원행위를 했다가 막 오만때만 다 하잖아요. 전천후 사역자.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유목사님이 작년부터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는 빌립보서 4장 13절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주임이 된다는데 왜 우리는 그렇죠? 왜 불신앙합니까? 여러분들은 전천후 사역자이기 때문에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아세요. 대충 하지 마세요. 저는 이번 주간에 참 감사하는 주간이었어요. 한 지역, 우리 이 모임을 한 지역에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 월요일 날 했습니다. 화요일 날 했습니다. 한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순천 아름다운 교회죠. 이 교회보다 조금 먼저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일이 그 교회에 현장에서 찾아낸 제자들이 사역자들이 많이 와 있는 겁니다. 한쪽을 딱 채운 겁니다. 내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제가 너무 감사해서 뒤에 사진을 찍었는데요. 꽉 차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내가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왜냐 우리 속에 그 목사님은 저나 우리 김 목사님 다 친구 목사님이에요. 우리 생각에 이 목사님만 변화되어지면 다 된다. 근데 되는 겁니다. 그 교회가 되는 겁니다. 뭐냐 순수하게 하셔요. 진짜로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교회 특징 30군데를 딱 정해놓고요. 전 교인이 똑같이 들어가요. 똑같이 기도해요. 아예 칠판에다가 이런 칠판 똑같은 칠판입니다. 한쪽에다가요 칠판을 해놓고 한 주간 월요일부터 시작해 토요일까지 한 주간 현장 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칠판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고정용으로 딱 해놓은 거예요. 그것은 그러면 성도님 그걸 다 보잖아요. 월요일 날은 현장 여기 들어가네. 내가 잠깐 이 시간 비니까 거기 가서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 교회가 막 살아나는 겁니다. 나 쉽게 말하면 그 교회 안 될 줄 알았어요. 이 교회는 정말 절대 불가능하다 생각했는데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을 만들었어요. 참 그 목사님 좀 순수하시거든요. 사모님 너무 좀 잘하시고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달하는 이 복음, 여러분이 현장에서 선포하는 그 복음, 여러분이 정말 전달하고 지도해주는 그 복음, 여러분 설교하는 그 복음, 여러분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잖아요. 첫 번째 힘을 얻잖아요. 힘을 얻는다는 말은 이겁니다. 희망이라는 말은 나도 가능하구나. 나는 늘 다락방 교회를 다녀도 내가 소용이 없고 이런 복음 말해주는 교회를 다녀도 나는 소용이 없고 왜 나는 정말 안 되지? 내 영적 문제는 왜 치유가 안 되지? 왜 나는 정말 또라이 짓을 자꾸 하지? 왜 나는 정말 이렇게 병들어 있지? 왜 나는 정말 안 되지? 했는데 강단을 통해 목사님을 통해 사역자인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자꾸 듣다 보니까 나도 가능성이 있구나. 이게 희망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힘 빠지는 게 아니라
나도 가능성이 있구나. 나도 앞으로 정말 되어지고 있구나. 그게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막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건요,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 아니잖아요. 힘 빠지게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날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요, 어느 때는 그 복음으로 쳐버리는 사람을. 그러면 안 되거든요.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이게 성경은 말하기를, 예레미야 29장 11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희망이다, 미래요 희망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재앙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는 희망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 너도 가능해. 나도 가능해. 나 봐봐, 나. 내가 얼마나 옛날에 무너졌고 심각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변했으면 다 변한 거야. 성도님 힘 빠지지 마세요. 나는 옛날에 완전 또라이였어요. 보세요, 복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힘 빼는 거 아닙니다. 복음은요 희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 희망입니다. 여러분, 자꾸 희망 메시지가 돼야 돼요. 우리 양육하시는 분들, 사역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전달하는, 참 집사가 돼갖고 몇 번을 내가 가르쳐주고 황마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다음에 올까 말까 진짜, 아이씨 그만 둬버릴까 내가 진짜, 이거 그냥 인간이 왜 이래 이거 진짜. 여러분, 이게요 메시지를 통해 나간다니까요. 여러분, 표정을 통해 나간다니까요. 꼭 여러분 말을 안 해도 여러분 숨어서 했던 말들이 다 이게요 영적으로 영향이 갑니다. 마귀 놈은 희한하죠. 다 그 사람 귀에 들리게 만들어요. 다 느끼게 만들어요. 아이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 놈이구나.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뭘 하겠냐.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사람들은 힘 빠진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왜냐? 그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가능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전천후 사역자인 여러분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저는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온유함,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 뭐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성품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칼 같아. 실수하는 걸 못 봐. 기다릴 수가 없어. 우쾌합니다. 막 입에서 눈에서 막 총칼 다 나가 막. 여러분 자녀에게 눈에서 막 나간다니 뭐가요? 막 입에서 총칼 나가 다 나가 막.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우리 엄마가 믿는 예수님은 왜 자꾸 나를 찌르지 자꾸. 내가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왜 우리 엄마는 나를 정말 기다려주지 못하지? 내가 몰라서가 아닌데 우리 엄마는 왜 급하시지? 우리 엄마의 복음은 온유함이 아니라 왜 자꾸 나를 쿡 찌르는 칼이지? 여러분, 칼이 있고요, 칼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냐? 집에 가고 칼만 휘두르고 있어요. 여러분, 칼리스마 아닙니까? 한 칼리스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칼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사역을 해보니까 칼도 필요하지만 칼집이 필요해요. 칼집이 뭐냐? 그 날카로운 칼을 갖다가요 딱 담아두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는 칼을 꺼내면 안 됩니다. 현장에서 꺼내는 겁니다, 칼이라는 건요. 근데 여러분 자녀에게 자꾸 여러분 남편에게 이렇게 하니까 너나 예수 믿어라 이씨. 주님은 온유함입니다. 맞잖아요. 하나님 내게 온유함의 성품을 주세요. 여러분, 모세는 그 성구가 어디 있죠? 모세는 온 짐에서 가장 온유했다. 이게 민수기 14장이 있나요? 14장 3절에 있나? 그런데 그 형과 그 누님은 성질이 더러워요. 뭐 실상을 못 봐. 할 말 다 해줘야 돼.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할 말 다 해버려야 돼. 교회 와서도 막 할 말 다 해버려야 돼. 칼리스마. 여러분, 기도하세요. 온유함 맞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12장 3절이 무슨 내용이에요? 보세요. 그 형님하고 누님은 저주를 받습니다.
왜냐? 성격이 욱해요. 할 말 다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주받았습니다. 여러분, 온유함 필요합니다. 여러분, 칼이라고 하는 건요, 불의 앞에서, 사탄 앞에서 칼을 꺼내야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뭐냐? 죄인들 앞에서, 약하신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는 우리는 칼 꺼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칼집이 필요한 겁니다. 온유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주님의 성품은 온유함. 여러분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데 이걸 싸구려로 만들면 안 되고 복음에 흠집을 내면 안 되잖아요. 복음에 자꾸 끼슬 내면 안 되잖아요. 그 가치 있는 복음을, 그러면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가족들이 볼 때에 와, 복음은 사람을 죽이네. 복음은 사람을 반 죽이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핸드폰에 여러분 뭐라고 됐냐? 대마왕. 우리 엄마는 엄마 이름 없어요. 대마왕.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얘기해볼게요. 우리 교회요. 우리 교회 랩넌트 하나가 실제 스마트폰에다가요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를 갖다가 했는데 개년 써놨어요. 중기자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말은 안 하지만 복음은 맞아요. 이게 다 알아요. 복음. 이게 진짜 가치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우리 엄마 아빠의 복음은 왜 그러지? 왜 나를 정말 품어주질 못하지? 왜 나를 정말 이해해주지 못하지? 나도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나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요, 복음을 딱 얘기하는데 진짜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희망을 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아이들이요 스스로 변해요. 치유가 되어져요. 주님이 주는 건 재앙 아닙니다. 화가 아닙니다. 미래요 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 그분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우리는 복음이라는 건요 멸망 아닙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재앙 아닙니다. 멸망 아닙니다. 그렇죠? 또 있습니다. 이사야 시편입니다. 시편 37편 24절 너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다. 자빠질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여러분 대상자를 만날 때 성도님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으면 괜찮아요. 당신은 아주 당신 정상입니다.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야 그것이 희망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집사가 돼가지고 그럴 수 있어? 네가 이번에 중고 합석을 갖다 놓고 이제 그때를 쓸 수 있어? 내 다시는 너 수련회 보내는가 봐봐. 땅을 파봐라. 지금 그 훈련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하면서 막 바가지를 긁습니다. 이 아이가요 시험이 드는 거예요. 본인은 나름대로 정말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내면도 잘 안 되거든요. 왜냐? 학교 현장이 그렇습니다. 아이들 문화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 보세요. 넘어질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괜찮아. 아주 넘어지는 건 아니야. 이게 뭐죠? 우리 인간은 실패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실패 없어요. 재앙 없습니다. 멸망 없습니다. 실패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전달하는 그 메시지나 양육 메시지나 여러분 상담하는 부분들, 여러분 자녀하는 모든 그 대화들, 여러분 대화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을 통해 희망 전달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꼭 교회 가면 중직자들이 못 따라와. 아이고 저것들 중직자가 돼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희망 메시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정상. 당연히 정상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오히려 그러면 그분이 나중에 깨달아요. 복음은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복음은 다 해요. 여러분이 꼭 할 말을 다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잔소리로 그 사람이 변화된다 그러면 여러분 24시 25 영원 잔소리가 돼요. 바가지 긁어야 돼 우리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전달하는 이 복음은 희망입니다. 당신도 가능성이 있어요. 또 그분이 들을 때 나도 가능성이 있구나. 지금은 안 되지만 우리 엄마가 나를 기다려주시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 엄마 눈빛이 좀 풀렸네. 이제 나를 도닥여 주시네. 옛날에 한 번도 그런 게 없었는데 옛날에 그런 꼴을 못 봤는데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지금. 맨 TV만 보고. TV 보이는 랩런트 정상. 공부하는 너 정상. 정상이다.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그러면 스스로 깨닫습니다. 스스로가 아니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복음이라는 건요, 답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는 그분이, 여러분이 양육을 할 때, 다락방을 할 때 그분이 여러분이 하는 그 복음을 들을 때 답으로 와야 돼요. 답을 얻어야 돼요. 답이라는 말은 우리 표현으로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그 사람이 은혜 받으면 돼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있는 현장이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터에서 일을 하다가 좋은 거예요. 오히려 저는 목회자분들보다 평신도들의 현장은요 더 치열하다 생각해요. 그나마 목회자들은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비밀을 알고 있어. 근데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많이 까먹잖아요. 여러분들이요 많은 걸 놓치잖아요. 여러분 진짜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어제 우리 여러분 랩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열한 전쟁터예요. 그런 속에서 있다가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을 만나려고 다락방에 갔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지친 상태로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요. 갔는데 다락방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락방은 이런 거예요. 더 쓰러지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야. 이거는 복음인지 지금 이게 해요. 사람 반 죽이는 겁니다. 그냥. 이런 복음이라는 건요 진짜 희망이면서 은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지쳐있던 성도가 이제 오늘 마지막이다. 마지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길 잘했다. 내가 오늘 순천 아름다운 교회 이 강단 이 말씀 듣길 너무 잘했다. 이게 답입니다. 오늘 내가 이 다락방에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게 답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 지쳐가지고 너무 힘 빠져가지고 아침에 남편하고 한바탕 했어요. 근데 교회 왔더니 답을 얻었어. 여러분 그런 다락방, 그런 사역, 그런 상담, 여러분 자녀가요 학교에서, 제가 이제 이건 녹화가 되고 있지만 우리 교회 아주 중요한 우리 교회 사명자 부부가 너무 우리 교회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녀가 고등부인데 최근에 저하고 이제 밤늦게, 원래 저하고 연락이 안 되는데 그분이 늦게 왔어요. 창녕에 있는 친구인데요. 학교도 왕따를 당하는 겁니다. 그 친구 외모나 봤을 때는 왕따 안 당할 친구예요. 근데 왕따를 당하는 겁니다. 부모는 몰라요. 왜냐 그 아들은 너무 착하니까. 저만 알고 있는 거죠.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힘듭니다. 너무 지쳐서 집에 왔는데 엄마가 또 한 소리 하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그러니 이 아이는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복음이라는 걸 알겠는데 구원의 길 너무 좋은데 이게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어서, 이 복음이 잔소리인가? 이 복음이 자꾸 나를 더 힘들게 만드네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메시지를요 눈물로 들으세요. 우리 자녀는 너무 힘듭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가족 가운데 한 명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잃었어요. 몇 주 전에. 우리 가족도 그래요. 우리 가족도. 저는 눈물로 이 시간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건요 진짜 그 사람에게 답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것도 다락방 안에 있는데 극단적으로 가버린 겁니다. 우리 가족이. 제가 오늘 하는 부분들은요 뭐냐, 늘 저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사역자를 만나면 너무 자기 누르는 메시지를 해주니까 이분이 너무 힘든 겁니다. 뭔가 답을 얻으려고 갔는데 답이 아니라 자기를 눌러버리는 겁니다. 당신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메시지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증인이거든요. 지금 사람들은, 여러분 포함해서 사람들은요 지친 상태로 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치열한 전쟁터에서 전쟁 치르다 지금 온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전쟁 치르고 오면요 힘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보니까 이제 주일날 딱 강단에 서 있으면요 문 열고 딱 들어오잖아요. 거의 얼굴이 맛이 갔어요. 그러면 이제 설교를 다 듣고 가면서 얼굴이 다 펴 있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왔는데
억지로 끌려왔는데 돌아갈 때는 얼굴이 탁 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에 그렇게 눌려있던 사람이 구원의 길을 전파해서 이 사람이 영접을 한 겁니다.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그게 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3장 6절 다른 거 없습니다. 딴 소리 안 했어요. 막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걸로 답을 준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5절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 전파했대요. 복음 전파했습니다. 사마리아가 뒤집혀버린 겁니다. 8장 35절 다 똑같습니다.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 그리스도를 전파한 겁니다. 10장 39절부터 40절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면서 정말 다른 거 얘기하냐, 복음 설명했습니다. 복음만. 여러분, 복음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 답을 얻은 겁니다. 은혜를 받아버린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0절 스데반에 인하여서 막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막 순교당하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흩어져서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막 전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걸 껐거든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려내버립니다.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어느 때는요, 복음 하면서 그 복음이 사람을 죽여버려. 그냥 어느 때는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배웠느냐, 내 친정엄마를 통해서 배웠던 대로 내가 똑같이 내 자녀한테 그러고 있고, 교회에서 배운 목회자를 통해서 배웠던 그런 어떤 양육 방법이 아니라 옛날에 그 체질을 갖다 버리지 않고 그 더러운 성질, 그걸 버리지 않고 내 자녀에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보세요. 나중에 장가가고 시집가 보세요. 똑같이 합니다. 우리 그걸 뭐 대물림이라고 합니다. 뭐냐, 보고 배운 게 그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집에 갔더니 당장 집에서 키우는 개가 막 짖는 겁니다.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인이 바뀐 겁니다. 주인이 온유해진 겁니다. 온유함,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성품, 온유함.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아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제가 정말 증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복음의 가치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이 선포하는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이 사람이 그 복음을 통해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결론 내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결단하는 결단. 나중에 결단해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래 결심했어, 뜻을 정했어 하는 겁니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은 겁니다. 뜻을 정한 겁니다. 우상숭배하지 않아. 딱 뜻을 정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냐, 9절 보세요. 불신자 그 환관장의 은혜가 임했대요. 다니엘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나님께 문을 다 열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결단하는 그 순간, 여러분 결단이라는 건요 그냥 오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1차 합숙을 갔다 왔는데, 여러분 1차 합숙 갔다 오면 편안하게 우리가 은혜 받고 오잖아요. 사람이 그때 막 결단되더라니까요. 저에게도 1차 합숙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그래요. 목사님 오른팔 되겠다는 거예요. 오른팔 교회 다 나갔어요 지금. 이 사람이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건 결단되는 겁니다. 내가 시킨 것도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목사님 내가 오른팔 되겠습니다. 다 나갔어요. 이 은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나는 이제는 복음 들어야 산다. 그렇죠? 결론 내린 겁니다. 나는 복음 들어야 살아. 복음만 말해주는 순천 아름다운 악자같이 엉덩이 내밀고, 혹시 목사님 날이 강단에서 날 치더라도 나는 이 교회 난 절대 안 떠날 거야. 찾아오세요. 목사님 다른 사람 욕하면 시험 드니까 제 욕 좀 실컷 좀 해주세요. 여러분, 악자같이요 힘 빠지고 갈등 와도요, 악자까지 이런 아름다운 교회, 그렇죠?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 엉덩이 딱 내밀고 앉으세요. 그냥 그래, 나는 복음 들여야 산다. 결론 내린 겁니다. 복음 말해주는 만나 결론 내려야 됩니다. 그렇죠? 또 진짜로 복음 말해주는 사역자를 만나야 내가 산다. 이 다락방 악착같이 나와야 내가 산다. 결론 내리는 겁니다.
사람이 그잖아요. 은혜 받고 진짜로 복음이 딱 들어가면요, 결단 내려요. 목사님, 나 오늘 결단했습니다. 무슨 결단이요? 우리 집에 오늘보다 제사 끊겠습니다.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내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딱 끊어요. 목사님, 내가 오늘 목사님이 했던 말 가운데 저희 집에는 달마도 그림이 있는데요, 다음 주에 그 처분하면 안 될까요? 아니, 목사님 지금 당장 해주세요. 내가 말도 안 했는데 그분이 달마도 그림을 갖다 꺼내놓은 겁니다. 어떤 다락방은요, 몇 주를 다락방했어요. 그제서야 목사님, 실은 제가요, 한쪽에는 교회, 한쪽에는 달마도 두 발을 거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단했습니다 그래요. 신주 단지가 집에 두 개 있다니까요. 근데 그분을 지금 이제 김 목사님 다락방하고 계시는데 달마도 처리하고요, 신주 단지 두 개를 다 처리했습니다. 그분이 결단하더라니까요.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이런 복음이 들어가니까 스스로가 결단하기 시작해요.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나 이제 어떤 게 정말 중독이었는데 내가 결단하고 싶어요. 근데 그분이 쉽게는 안 돼요. 어떤 알코올 중독이나 여러 가지 중독들이 많이 있는데, 게임 중독이 있는데 아이들이 그 게임 중독이 스스로가 알아요. 결단하려고 결단. 목사님, 나도 끊고 싶어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스스로가 되더라니까요. 게임 좀 그만해라 이놈들아. 그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알아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요, 혼돈, 공허, 흑암이 무너지고 다 질서가 잡힙니다. 이건 우리가 잔소리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온유함을 가지고요, 여러분, 똑같은 밥상을 차리는데 좋은 접시와 좋은 그 그릇에다가 다 음식 담은 거하고요, 그냥 막 담은 거 다른 거잖아요. 어떤 게 더 맛있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복음도 여러분 온유함을 가지고요, 다 가지고 여러분이 자녀에게 이렇게 가야 됩니다. 복음은 맞는데 거기에 여러분 플러스 여러분 성격이 들어가고 더러운 성질 다 들어가고 반 죽이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런 부분을, 이분들이 이제 결단 낼 수, 아까 했던 것처럼 다니엘서 1장 8절 되니까 여러분 9절에 응답이 오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역사하시더라니까요. 9절. 그 다니엘 주위 사람들이 다 변화가 되는 거 보세요. 결단 하나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나는 왕의 그 진미, 우상 숭배할 그 진미 안 먹을 거야 했는데 하나님께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버린 겁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대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냥. 여러분, 결단하는 그 순간. 여러분, 복음의 가치가 여러분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강한 주먹을 이기는 게 뭐죠? 부드러운 보자기입니다. 알겠죠? 그 강한 주먹을 여러분, 주먹 가히 보호, 그 주먹을 이기는 게 부드러운 보자기예요. 복음 우리는 감싸버리는 겁니다. 복음은 감싸는 거예요. 덮어주는 겁니다. 너 그럴 수 있어. 네가 그럴 수 있냐? 나 너 믿었는데. 아, 진짜로 실망이네. 힘 빠져버립니다. 그게 여러분 표정이 나가는 겁니다. 꼭 말을 안 해도 그게 나간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알고 우리는 이 가치를 알고 캠프하는 겁니다. 그냥 캠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캠프를 해보니까 된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된대요. 왜냐? 그냥 복음만, 복음. 어떤 사람은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아요. 그 복음을 온유함이라고 하는 그 그릇에 딱 담아갖고 복음을 전달합니다. 이 사람이 감동을 먹어요.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감동을 먹어.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전투적이에요. 당신 지옥 갑니다. 큰일 났다, 당신 이제. 막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이 사람이 막 겁먹어갖고요. 아유, 이러는 겁니다. 복음이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이란 편안한 겁니다. 그렇죠?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와, 얘네 살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 전투적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전도 대상자를 다가갈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람이, 저 여호와 증인 아니면 저 이단이다. 여러분, 표시가 나게 하지 마세요. 온유함을 가지고 탁 해야 됩니다. 너무 전투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막 너무 여러분 교과서적으로요, 꼭 여러분 연기하는 것처럼, 그것도 발연기야.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고, 너무 발연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너무 가치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제 캠프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제가 이제 구분을 해볼게요. 첫 번째, 이전 캠프. 예전에는 뭐 예비 캠프 그랬습니다. 이번에 유 목사님은 준비 캠프 또 이전 캠프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장 캠프. 또 유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실제 캠프. 또 우리 예전에는 본 캠프 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이후 캠프. 이후에 어떨 것인가? 이걸 우리는 후속 캠프, 캠프 마무리.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죠. 여러분, 캠프라는 건 너무 중요하면 이미 여러분 지금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새로운 메시지 듣지 마시고 지금까지 했던 부분을 확인받으세요. 아,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에 아주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캠프가 있습니다. 노예 캠프나 교회 자체적으로 하는 그 캠프 때에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유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던 그 캠프를 제가 잠깐만 설명해 보면, 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전 캠프를 얘기할 때에 그냥 하지 말아라, 세팅을 해라. 이전 캠프 때에 본 캠프, 다시 말하면 현장에 나가기 전에 세팅을 다 해놓고 세팅된 걸 가지고 본 캠프, 현장 캠프를 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그 세팅하는 게 뭔지, 세팅을 할 때 시스템 또 시설 사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중심으로 본 캠프를 터뜨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예전에는 여러분 캠프를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아, 우리 이번 캠프는 캠프 주제가 있다. 주제를 선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캠프 주제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번 캠프는 무차별 캠프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이번 캠프는 한 지역에 시스템을 깔고 지교회를 세우는 캠프다. 아니면 이번 캠프는 지교회를 더 확산시키는 캠프다. 지교회 중심의 캠프다 이번에는. 아니면 이번에는 정말 구역 중심의 캠프다. 이번에는 새 가족을 끼고 하는 캠프를 할 것이다. 아니면 이번 캠프는 관계 캠프다. 이번 캠프는 치유 캠프 할 것이다. 이번 캠프는 전문인 캠프를 할 것이다. 이번 캠프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사회복지를 통해서 하는 그 캠프를 할 것이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찬양 캠프를 할 것이다. 정확한 캠프의 방향을 잡는 겁니다. 방향성. 주제를 선정해야 되겠죠. 이 주제 안에서 다 나머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덤벼들지 마세요. 주제를 정하는 겁니다. 주제를 정해놓고 여러분이 이제는 들어가야 될 장소를 확정하는 겁니다. 캠프 장소 확정입니다.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캠프, 예비 캠프, 본 캠프, 후속 캠프를 할 건데, 이전 캠프, 현장 캠프, 이후 캠프를 할 건데, 그러면 그 캠프 기간 언제까지 할 것인가? 예비 캠프는 매출 할 것이고 본 캠프는 언제 할 것이고, 본 캠프라는 건 디데이가 언제고 후속 캠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기간을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가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캠프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한 달 동안 예비 캠프를 하자. 저는 보통 한 달보다도 한 2달 이상 정도는 예비 캠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길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예비 캠프를 길게 하는 겁니다. 3개월도 괜찮습니다. 오래 하면 괜찮아요. 저희 교회는 예비 캠프를 한 5개월 하거든요. 예비 캠프만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하면 세팅을 하는데 5개월 걸렸어요. 세팅이 중요해요. 유 목사님은 이전 캠프가 중요하다. 이걸 세팅을 다 해놓고 본 캠프를 터뜨려서, 본 캠프는 뭐냐? 페스티벌이다, 축제다. 막 새 생명 축제다, 이것은. 이게 세팅이 얼마나 되느냐에서 본 캠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캠프 기간을 딱 정하는 겁니다. 예비 캠프 몇 주 하겠다. 본 캠프 디데이는 2박 3일 예를 들어서 3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전교인 릴레이 기도 표를 만드는 겁니다.
전 교인 릴레이 기도표. 여기다가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사역자들이 예비 캠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예비 캠프가 약 한 30일, 한 달이다 그러면 30일을 딱 정하는 겁니다. 본 캠프 디데이 해가지고 딱 정하는 겁니다. 뭐 후속 해놓으면 되고요. 그렇게 날짜를 다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며칠이죠? 6월 13일, 14, 15 하잖아요. 근데 6월 오늘 13일은 디데이로 따지면 이제 마이너스 30일, 뭐 30일 남았다. 29일, 28일 이렇게 쭉쭉 나가는 겁니다. 해놓고는 뭐 오전, 오후 뭐 밤을 하든지 아니면 그날 뭐 작은 교회들은요 다 같이 이날에는 어떤 구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기도한다. 릴레이 기도표를 만드는 겁니다. 쭉 만드는데요. 그 릴레이 기도표 위에다가 뭘 써주냐면 이번 캠프의 주제를 올려주시는 겁니다. 장을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뭐냐면 중요한 기도 제목을 올려주는 겁니다. 이번 캠프는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같이 기도하자. 예를 들어서 나는 6월 13일 오후에 내가 기도 당번이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거기에 또 뭘 하냐면 주제와 장소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예비 캠프 하기 전에 뭐냐면 전 교인을 상대해 가지고요. 뭐 하냐? 대상자를 다 뽑아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대상자 가운데 꼭 그 장소에 있는 뿐만 아닙니다. 전 교인 다 내놓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요. 캠프라는 건요, 오는 사람만 하는 캠프 아닙니다. 전 교인이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캠프에, 본 캠프에 다 참석을 못 하더라도 각자 직장에서 캠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 대상자를 다 내놓을 수 있도록 그 대상자 이름을 다 올려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릴레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전 교인이 같이 막 기도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주제 캠프가 뭐냐면 짝 믿는 가정에 혼자 예수 믿는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캠프를 한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불신자 남편들 살리는 캠프 한다 이번에. 주제가 불신자 남편 이름 다 적습니다. 아니면 그 가족들 이름 다 적어버려요. 진짜로 성도들이요 예비 캠프를 뭐 2달을 하든 한 달을 하든 집중으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멤버들이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왔을 때 같이 마가의 집에서 같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보세요. 12절에 5절과 12절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기도를 시작했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 주의 천사를 보낸 겁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다 작업하신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12절 그 사이의 역사들, 기도와 기도 사이의 그 역사. 여러분 교회가 받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한번 전 교인 캠프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전 교인 캠프를. 아니면 이번 캠프는 이겁니다. 주일 오후 초청 캠프다. 초청 캠프를 하는 겁니다.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주일날 다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추수 감사들이나 뭐 맥주 감사들 이런 걸 끼고 이제 맥주절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시간을 두고 뭐 추수 감사들이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한 두 달 전부터 기도하자. 전 교인이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오후나 아니면 오전에 초청이다 이번에는. 초청 캠프를 한번 해보자. 전 교인이 같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보세요. 그냥 저도 그냥 노예 캠프를 인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가서 제가 인도를 했습니다. 제가 전에는 우리 알다시피 여기 전남 지역 노예 캠프에 인도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 다 설명했거든요. 우리 그냥 막연하게 가서 막 현장 나가고 그거 아닙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예배 캠프를 통해서 기도가 담기고 전 교인이 같이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무 중요합니다. 릴레이 기도표. 다시 말씀드립니다. 릴레이 기도표에 주제를 설명하는 겁니다. 올려놓은 겁니다. 장소 확정하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 다 나와야 됩니다. 미리 다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해놓고는 뭐냐? 릴레이 기도표를 딱 쌓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이때 역사 일어납니다. 이걸 해마다 성도들이 맛을 받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서 그날 많은 응답 아니지만 몇 가정이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그 증인입니다. 그럼 사람들 그 증인이 기준이기 때문에
다 따라올 겁니다. 내년에 또. 그 다음에 따라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요. 지난 명절날 우리 교회는 뭐 하는지 아십니까? 진짜로 가정의 제사가 무너지는 그런 캠프가 돼버린 겁니다. 명절 캠프. 많이도 아니에요. 제가 조사하기로는 3가정이 제사가 없어졌어요, 이번에. 그게 증인 아닙니까? 그렇죠? 몇 사람 안 되지만 그런 증인이 나와버리니까요. 그 다음에 하기는 더 편합니다, 이제. 명절 때마다 가정의 우상이 무너져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서 예비 캠프 기간 동안에, 이전 캠프 기간 동안에 실천할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몇 명이 안 되더라도요. 전체 우리가 들어갈 현장들이나 거기를 전체 한번 순회해 보는 겁니다. 뭐 사람을 만나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앞에 자꾸 싸우는 겁니다.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실제 거기 가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땅을 밟아준 것과 땅을 밟지 않는 거, 그날 본 캠프 때 그냥 들어가는 거와 다릅니다. 예비 캠프 때 여러분 많이 밟아주는 겁니다. 같이 막 싸워주는 겁니다. 그때 흑암이 다 무너져 있어요. 목사님 막 본 캠프 때 들어갔더니 막 발악을 하고 막. 여러분 이전 캠프 때 다 끝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분석도 하는 겁니다. 실천할 때 분석도 하는 거예요. 예비 캠프를 통해 쭉 현장 돌면서 분석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런 게 있겠구나. 분석을 쫙 해놓은 겁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릴레이 기도표하고요. 준비입니다. 뭘 준비할 것인가? 자료 준비해 놔야 돼요. 본 캠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준비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영적 기도문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줄 수 있는 기도문, 모든 자료 싹 세팅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자료를 준비한 대로요. 그 사람이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모든 자료를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뭘 준비하느냐?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사역자 준비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원의 길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캠프를 하는데 성도들이 복음을 못 전해. 캠프를 시작했는데 복음을 못 전해. 그럼 되겠습니까? 영적인 벙어리예요. 그럼 아니잖아요. 예비 캠프 기간 동안에 뭐냐? 구원의 길 훈련시키는 겁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훈련시키는 겁니다. 워크숍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모든 훈련을 다 시켜놓는 거예요. 성도님이 살아납니다. 예비 캠프 때. 유 목사님은 예비 캠프 때 다 되어진다. 이때 교회가 살아나 버린다. 같이 기도하면 같이 응답받는다. 이건 참석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전 교인이 다 참석하는 거다. 같이 응답받는 것이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준비하고 같이 사역자로 훈련받고 하는 너무 중요한 시간표다.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 김별 목사님이 돌아오는 추석을 앞두고요. 추석 명절 캠프를 한다. 전 교인에게 훈련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 시댁 가문, 친정 가문에 가서 고향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훈련을 다 시켜주는 겁니다. 그걸 다 세팅을 해준 겁니다. 세팅을 해서 보내는 겁니다. 모든 걸 자료까지 다 준비해 놓는 겁니다. 불신자 가족들에게 또 종교인 생활하고 있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자료들 딱 준비해 놓는 겁니다.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아시고요. 또 뭘 준비하느냐? 누구하고 들어갈 것인가? 팀 구성도 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오는 분들 중요하지 않아요. 노예 캠프 할 때에 외부에 들어오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그거요 참 방해되어져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캠프를 해보니까 그것도 평신도 교회 집사가 와가지고요. 제가 개척교회니까 목사인데도 사모인데도 저를 가르치려고 자꾸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수정과 위의 작 같은 놈아 그냥. 제가 욕한 거 아닙니다. 수정과 위의 작 같은 놈아 그랬습니다. 쥐가 뭔데 날 가르쳐. 사람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외부에 딱 들어오니까요. 작은 교회라 생각하니까요. 자기는 큰 교회거든. 가르치려고 그래. 희한하더라니까요. 진짜 못 배워서 그래요. 그 사람들은요. 오히려 지금 저희 교회가 더 컸어요. 그 교회보다. 준비를 다. 그리고 팀 구성을 다 이때 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팀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그 예배 캠프 동안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그 팀을 두고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이거 하네요. 그날 또 팀을 딱 구성했는데 목사님 나 이 인간하고 안 맞아요. 목사님 짝 좀 바꿔주세요.
아이 둘로 보냈더니 2명 보냈더니요 돌아올 때는 한 명씩 돌아오는 겁니다. 싸워가지고 이게 뭐 본 캠프가 아니라 뭐 이건 뭐 싸우는 캠프가 돼갖고요. 여러분 노예 캠프 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싸우고 돌아가요. 포럼을 하는데 따로따로 포럼해요. 등 다 돌려요. 이건 뭐 캠프 작사 같고요 막. 이런 부분 여러분 팀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런 거 있어요. 준비를 뭐냐면 만약에 본 캠프 때 문이 열렸다, 다락방 문이 열렸다, 그럼 누가 될 것인가? 예비 시스템 짜야 됩니다. 만약에 집사님 저거 있잖아요. 그래서 김 목사님이 2명 짝지었잖아요. 만약에 그 둘이서 어느 현장 들어갈 것인데 만약에 문 열리면 누가 사역할래요? 이게 확정돼야 된 겁니다. 그래 여러분 현장에 들어가서 머뭇거리지 않고 여기는 내가 들어간 현장 아니야. 김 목사님이 들어오신 현장이야. 그 우리 목사님 누가 들어갈 것인가 사역자가 확정되는 겁니다. 유 목사님 항상 그게 다 준비가 된 겁니다. 누가 사역할 것인가, 누가 조장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말은 다 안 했지만 다시 말하면 유 목사님 같은 경우 여기서요 다 세팅을 했대요. 세팅을 해놓고 가버린 겁니다. 세팅 이거 이 세팅을 해놓고 뭐냐면 다시 말하면 이전 캠프라고 하는 것은 캠프 준비입니다. 캠프 준비를 해놓고는 본 캠프 때 현장 캠프 실제 캠프 때는 뭐냐면 캠프 실행을 하는 겁니다. 이거죠. 전교인 캠프 동참. 여러분 이런 캠프를 해야 돼요. 어떤 캠프는 가보니까 목사님 사모님만 와 계셨어. 일체 사역자 하나. 왜 이렇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우리 성도들은 캠프 부담 느껴가지고 그 교회에서 캠프를 하는데도 성도가 한 명이 안 온 겁니다. 뭐냐? 예비 캠프를 실패한 겁니다. 혹시 그분들이 못 왔어도요 이 자리에 직접 참여를 하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각자 현장에서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간접으로 캠프가 하든지 특히 노예 캠프나 여러분 교회 캠프는요 전교인 캠프입니다. 전 교인이 벌떼처럼 달라붙어야 돼요. 같이 달라붙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2장 3절에 13절에 피를 발랐잖아요. 일제히 피를 바르는 것은 제약이 넘어가 버린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리고를 도는데 일제히 같이 돌아버린 겁니다. 이때 그가 무너졌잖아요. 초대교회가 같이 다 모인 겁니다. 같이 일제히 기도한 겁니다. 거기에 불같은 성령, 발광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전 교인이 같이 하도록. 이게 예비 캠프 때에 이게 설명돼야 된다니까요. 혹시 직장 가시는 여러분은 직장의 대상자를 다 내놓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학교에 있는 너희들아, 너희도 마찬가지야. 너희는 학교 가지만 여기 직접 참여는 못하지만 학교도 캠프해. 대상자 다 내놓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날에는요 진짜로 본 캠프 때 전 교인이 다 참여할수록 여러분 그래서 예비 캠프 때 이전 캠프 때 세팅이 참 중요하다니까요. 늘 작은 교회는 그 사람이야. 늘 그 사람만 와. 그래 여러분 교회가 변화가 없는 겁니다. 목사님 사모는 캠프 왔는데 교인들은 캠프 하는지도 몰라. 광고도 안 했어. 왜냐? 목사님 사모님 생각에 어차피 성도는 안 올 거야. 광고도 안 했대요. 그 중요한 캠프 기간 동안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1번 영접도 되어지고 또 영접된 사람 가운데 때로는 다락방 문이 열리기도 하고 그 다락방 몇 군데 열렸다 우리가 보고하잖아요. 본캠프 때. 뭐 캠프 때나 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여러분 여기에 내가 추가를 해준다면 진짜 예전의 캠프는요 마지막 날 같은 경우는 페스티벌이었습니다. 생명 초청 아니면 이런 축제였습니다. 새 생명 축제. 이런 날에는 페스티벌로 어떤 뭐 공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 뭐 랩넌트 팀이 와서 뭐 악기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럴 때는 또 사역자들 임명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캠프, 본 캠프, 실제 캠프 마지막 날에는 같은 경우는 사역자들 이번에 문 열린 곳 그런 곳에 뭐냐면 사역자 임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 캠프 때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본 캠프, 현장 캠프, 실제 캠프 때는 다른 거 아니다. 이건 새 생명 축제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 거둬들이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예배 캠프 때 씨를 다 뿌려놨기 때문에 기도의 씨를 뿌렸잖아요. 다 씨를 뿌렸잖아요. 이때 우리가 열매 거두는 것이다. 새 생명 축제. 본 캠프 때는 완전 축제입니다. 이것은요. 너무 쉬운 거죠. 그런데 예비 캠프를 준비를 안 하니까 본 캠프 때 그때서야 뭐 영적 싸움 한다고 막 들어가서 또 보내놨더니 길을 잃어버렸어. 예비 캠프 때 한 번도 안 들어가 봤고요. 길을 잃어갖고 못 찾다가 한참 전화가 와요. 목사님 어딘지 모르겠다 여기. 이씨 새 생명 축제 돼야 돼요. 여러분 꼭 이런 캠프 때는 초청도 하고, 그렇죠? 초청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여러분 본 교회에서 할 때는요. 그래서 그런 거 아까 말한 것처럼 추수 감사절이나 이럴 때는요. 초청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한 2달 전부터 딱 디데이 잡아놓고요. 예배 캠프 막 들어가는 겁니다. 대상자 이름 올려놓고 막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여러분 역사하신다니까요. 더 중요한 거냐? 그날 한 명도 안 왔다. 괜찮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어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교회가 살아납니다. 왜냐? 교회가 기도로 하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산다니까요. 아시고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후 캠프, 후속 캠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캠프를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점검입니다. 실제로 영접된 사람들 캠프 끝나고 가보니까 문이 다 닫혀 있어. 점검해보니까. 점검도 해봐야 되고 어느 때는 확정해야 됩니다. 점검, 확정을 해야 되겠죠. 이제 캠프를 마무리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제 캠프 끝난 다음에 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뭐 영접이 됐다고 하는데 확인해보니까 이 사람이 오지 말래요. 그런 경우 많더라고요. 또 시스템 다락방문 열다고 했는데 다락방 안 하겠대 또 하겠대. 이제 그런 부분 정확하게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저는 여기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이 다락방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락방 할 수 있는 다락방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후 캠프 때 이게 참 중요한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다락방문이 열렸어요. 앞으로 정말 사역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다락방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다락방을 어떻게 하냐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다락방들을 이렇게 해라. 또 때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한테 보고 좀 해주라. 다락방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서론, 본론, 결론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어떤 내용을 갖고 해야 되는지 하나의 지도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유목사님 같은 경우도 수많은 제자가 많지 않습니까? 다 보여주고 들려주고 보내기도 해보고 유목사님이 이걸 해준 겁니다. 하나하나 다 교육을 해주고 훈련해 준 거죠. 유목사님 같은 경우도 부산 지역에다 부산 복음화를 두고 유목사님이 예배 캠프를 통해서 싹 돌아봤다는 겁니다. 학교도 다 돌아봤다는 겁니다. 예배 캠프를 해버린 겁니다. 쭉 해보니까 유목사님은 사람을 건드려봤대요. 했더니 진짜로 시설, 시스템,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본캠프를 터뜨려버린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지역제도마다 엄청난 영접자가 막 나오고 막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목사님이 부산에 이후 캠프, 후속 캠프를 하는데요. 13군데 성교관을 만든 겁니다. 13군데 성교관을 왜 만들었냐? 부산 전체 복음을 한다. 그래서 13군데를 나눠가지고 거기에 13군데에 10명씩 리더를 다 세웠대요. 그러면 130명입니다. 10명씩 다 붙인 겁니다. 그 10명을 다시 말하면 130명을 불러가지고 뭐 하냐? 너희들은 일당 열이다. 10군데 다락방을 떼어라. 한 다락방마다 10명씩 모여야 된다. 다시 말하면 10군데 다락방 한 명이서 100명을 커버해야 된다. 그러면 10명이기 때문에 한 다락방에서 보통 1000명 이상을 커버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보통 한 3군데, 4군데, 5군데에서 실제 그 응답을 받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막 수천 명이 막 일어나 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소문이 나가지고 13군데 성교관 하다가 전도학교 문 열린 겁니다. 전국에. 대구에 열렸다 이렇게 열린 겁니다. 이건 전국으로 유목사님 이제 전도학교 터져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유목사님 한 걸 본 적이 없어. 백운기 목사님의 이성원 목사님 이름 봤지만 그래서 합숙훈련을 한 겁니다. 합숙훈련이 뭐냐면 다락방 사역자 훈련입니다. 합숙이 나온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 한참 지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제 캠프 시대가 온 겁니다. 캠프 시대가 지나서 뭐냐? 집중 시대가 온 겁니다. 지금은 집중 시대를 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집중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요. 237입니다. 이제는. 유목사님은 모든 것 성전 건축도 이제는 237입니다. 237 나라를 담을 수 있는 교회 지금부터 기획해라. 저는 다락방 훈련시켜야 그냥 막연하게 다락방 하면 안 돼요.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80인 요원 나온다니까요. 지 마음대로 하는 다락방 사역자 나와요. 여러분 다락방 훈련 교육 필요해요. 이거 부분이 지금 유목사님이 지금까지 했던 부분과 노예에서 많이 하는 보통 많이 하는 이런 캠프 부분을 제가 설명한 겁니다. 예배 캠프 중요합니다. 예배 캠프를 길게 잡아요. 진짜 성도님이 진짜 기도할 수 있도록 진짜 기도로 만들어 준 겁니다. 우리 순천 아름다운 교회가 여러분 대표절 한번 받아보세요. 여기 계시는 몇 분만 시작해도 괜찮다니까요. 진짜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우리가 한 2달 정도 예배 캠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우리 한 권사님이요. 분위 만들어 버리세요. 이렇게 합시다. 팀 사역하는 겁니다. 이번에 강단은 이런 메시지 떨었으니까 우리 진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권사님들 같이 합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분들 이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 전체 교회 분위기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걸 꼭 목사님이 하나하나 다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러면 교회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병신도들이 중위자들이 이제 합시다. 혼자 합시다. 같이 합시다. 같이. 와, 나 이번에 기대가 된다. 여러분 자꾸 희망을 심어야 되는데 되겠냐 씨. 내가 우리 남편 10년을 기다렸는데 되겠냐 이게 씨. 우리 지금 뭐 시대 강팍해요 되겠냐. 저거 흑암이 강해갖고 흑암이 뭐가 강합니까 여러분? 흑암 약해 빠졌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이미 그 대갈통 박살 났습니다. 흑암 약해 빠졌어요. 여러분 도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강단에서 딱 메시지가 떨어지면 우리 중위자들 같은 경우는 중위자들은 다요 뭐냐 말씀 실현팀입니다. 예전에 우리 8미션 나왔을 때 두 번째 미션이 뭐냐면 말씀 실현팀입니다. 여러분들은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떨어지고 미션이 떨어질 때 여러분 실현팀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시작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희한할 정도로 랩넌트가 말씀 실현팀입니다. 강단을 통해 미션 딱 떨어지면 랩넌트가 다 카톡방에 다 올려요. 미션을 실천해가지고 막 이럽니다. 랩넌트가 분위기 다 이렇게 해버려요. 우리 교회는 이러니 그렇죠. 우리 중위자님들은 여러분 말씀 실현팀입니다. 여러분 전천후 사역자 하면서 중요한 말씀 실현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야 네가 다 해먹어라 아니잖아요. 장로를 불러라. 모세야 여호수아야 너는 유사를 불러라. 중간 사역자를 다 부르는 겁니다.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들은 뭡니까? 70인 요원 하나 다 맡기는 겁니다. 왜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서 중위자를 뽑았습니까? 사도가 다 뛰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중위자들이 말씀 실현팀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중위자님들은 말씀 실현팀 돼야 됩니다. 이걸 목사님이 늘 강단에서 잔소리한다 이러면 그건 틀린 겁니다. 자꾸 목사님을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목사님을 여러분 자꾸 잔소리꾼으로 만들면 안 돼. 여러분 자꾸 실현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팀들이 막 일어나가지고요 우리 실현하자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러면 교회 분위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전천후 사역자는 말씀 실현팀. 그 다음부터는 제가 메시지 좀 짧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길지 않아요. 유 목사님이 하신 이 기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 저는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뭐 작은 교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해서 응답받았기 때문에 시스템, 뭐 시설, 사람 얘기하시는데 솔직히 말하면 작은 교회는 없어요. 있다고는 저는 없더라고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거든요. 진짜 없더라니까요. 물론 유 목사님은 잘 찾으셨는데 저는 없더라고 이게요. 시설, 뭐 시스템,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게 또 교회들이 약해. 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아예 내 30 현장 유 목사님이 30군데를 뛰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나도 이미 30군데를 정해놓자. 30군데 멀리 잡지 말고 내 가까이의 현장들을 30군데를 정하자. 30군데를 정할 때 그냥 정하지 말고 30군데 앞으로 다락방 문이 열린다. 시스템이 열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자. 지금은 30군데 나 혼자 시스템, 혼자 다락방이지만 30군데, 30군데 홀로 다락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팀을 붙여줄 거다. 그룹으로 만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30군데를 떼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30군데 다락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물어볼 때 몇 군데 다락방 합니까? 그러면 30군데. 맞잖아요. 그렇죠? 저는 30군데 뛰었거든요. 30현장입니다. 30군데를 정해놓고 택도 없는 곳에 정하지 말고요. 일단은 가능성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여러분 전도 대상자나 중요한 현장들, 여기 여러분 장소 30현장 장소 확정을 딱 해놓으시고요. 확정해 놓으시고 장소 확정. 두 번째 주간 스케줄. 여러분 주간 전도 스케줄이 있어야 돼요. 이 30군데를 일주일로 나눠보세요. 여러분 스케줄 정해보니까 하루에 5군데 6군데만 뛰면 됩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5군데 6군데. 그래서 그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 오전에 2군데 오후에 3군데만 뛰면 이게 일주일에 30군데 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홀로 다락방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30군데를 정해놓고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뭐냐면 30군데 다락방 혼자 하는 겁니다. 지금은 혼자 하는 겁니다. 유 목사님이 동아대학교에 들어가서 혼자 벤치에 앉아가지고 혼자 시작하는 겁니다. 비록 혼자 시작했지만 유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눈 떠보니까 동아대학교의 교수님들, 중요한 교직원들이 교회에 다 지금 장로님 돼 있고, 그때는 혼자였는데 하나님 다 여시는 거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6절,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힐 때에 우리의 그 걸음질이, 걸어갔던 그 걸음질이, 우리의 모든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30군데 장소를 확정해가지고요, 주간 스케줄 짜세요. 월요일 날에는 2군데, 오전에 2군데, 오후에 3군데, 이런 식으로 해서 30군데를 짜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아까 한 것처럼 어떤 교회는 칠판에다가요, 아예 이런 칠판 한 군데 딱, 아니면 게시판을 하든지 딱 해가지고 전 교회 다 볼 수 있도록. 전 교인이, 이게 때로는 수정도 가능해요. 계속 수정도 하고 막 해서 나중에 완성시켜 나가는 겁니다. 성도님이 같이 기도해요. 새벽에 나올 때만 저거 보면서 오늘은 저런 스케줄이 있네? 같이 막 기도합니다. 저 우리 김야 사모하고 개척해가지고요, 저희 집에다가, 교회가 아니라 저희 집에다가 성도가 없으니까 칠판 갖다 놓은 제가 썼어요. 이걸요. 대상자부터 시작해서 제가 현장 싹 적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는 적어놨어요. 그걸요. 계속 보면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는 처음에는 개인이 시작하는 겁니다. 개인이 30군데 홀로 다락방입니다. 혼자 하는 개인 다락방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팀을 붙여주세요. 팀 전도가 되어지고 팀 다락방도 되어지고 팀이 됩니다. 여러분 스케줄 짤 때요, 오늘 이 현장은 나 혼자 들어간다, 이 병원은 혼자 들어간다, 근데 이 학교는 화요일 날 들어가는 이 학교 현장은 우리 교회 김 집사님 꼬셔볼까? 그러니까 김 집사님 찾아가는 거예요. 집사님 나 그날 혹시 시간 돼요? 같이 현장, 집사님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하는 거 보세요. 그냥 와서 옆에만 있어주세요. 팀을 구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걸 꼬시는 걸 보고 우리는 팀 사역이라고 그래요. 자, 꼬시는 겁니다. 같이 갑시다. 팀을 구성해요. 이게 성도들에게 어떤, 수요일 날에는 어떤 성도 같이 갑시다. 보기만 하세요. 당신은 입 뻥끗하지 마세요. 부담되니까. 가만히 지켜만 보세요. 이렇게 팀 사역을 하셔가 팀 구성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요, 저는 이제 30군데 이렇게 주간 스케줄 잡고 혼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팀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 세팅을 다 해놓고 주간 스케줄 딱 짜놓고요, 그래가지고 늘 저는 기도하면 오늘 월요일이구나, 오늘 목요일이구나, 오늘 금요일이구나, 오늘 여기 현장이네,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놓고는 이제는 현장 캠프, 실체 캠프, 본 캠프 들어가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했어요. 30군데를 정해놓고 이제 본 캠프를 들어가는데 이거죠. 매일 캠프. 우리는 매일 캠프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7절, 그들이 날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발자, 구원 발자를 날마다 더 하셨대요. 날마다 현장에서 막 생명운동 막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날마다 전략.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전략, 날마다 전략. 마귀에게 한 방 먹이는 전략. 그렇죠. 마귀로 하여금 짐 싸게 만드는 방법, 마귀로 하여금 저 중환자실에 실려가게 만드는 방법, 날마다 전략. 너무 독한 겁니다. 24, 25 영원 날마다 하니까요. 마귀가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려요. 에이고 저 집사 하다 말겠지 했는데 또 하네. 시험 들어놓고는 또 하네. 갈등이 와서 또 하고 있네. 그때 흑암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막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요 하고 있는데 마귀가요, 아, 짐 싸야 되겠다. 여기는 재미가 없네. 짐 싸려고 하면 여러분 포기했어. 다시 짐 다 푸는 겁니다. 또 시작했어. 또 짐 쌌어요. 또 여러분 포기하시네. 마귀가 자꾸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일심전심 한번 해보세요. 마귀가 이사가 버립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지금 안방과 아랫목을 다 찾아오고 있잖아요. 흑암이요. 그 흑암이 이사가 버린다니까요. 아이고 여기는 재미가 없다. 내가 못 살겠다.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매일 캠프 하세요. 매일 캠프라는 것은 하루에 5군데 6군데만 뛰면 30군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저는 주일로 뛰었어요. 5군데 6군데 뛰면 돼요. 저는 항상 실제 캠프 때에, 본 캠프 때에, 현장 캠프를 들어갈 때에 이거 있죠. 뭐 하기 전에 하기 전에 누굴 만나기 전에 항상 뭐 하기 전에 기선제압했습니다. 뭐 하기 전에. 특히 여러분 저는 새벽 예배 때에 진짜 막 영성 싸웁니다. 예수님께서 현장 나가기 전에 마가복음 1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신 다음에 현장 나갔대요. 기도입니다. 저는 영적 싸움입니다. 현장 나가기 전에 누굴 만나기 전에 기선제압. 우리가 기싸움에 지면 안 돼요. 기선제압. 그래서 저는 뭐냐면 그 현장을 두고 구원의 길을 많이 그립니다. 이 구원의 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영적인 겁니다. 내가 오늘 만날 그 대상자를 품고 그 장소를 넣어가지고 구원을 그렸더니 가보니까 흑암이 다 무너져 있어. 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돌기 전에 이미 소문 다 나버렸어. 간 다음에 다 녹아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정신을 다 잃어버려요. 저는 하기 전에 항상 영적 싸움 합니다.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직접 이제 그 현장에 들어가서 직접 구원의 길을 통해서 복음 제시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는 성도들 가운데 전도가 부담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현장 안 나오거든요. 성도님 괜찮아요. 나와요. 일단은 간접적으로 하세요. 당신은 저 벤치에 앉아가지고 구원을 그리고 있어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절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테니까 당신은 저기 옆에 앉아가지고 구원을 그리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빛을 발하고 있으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형광등 켜면 어둠은 서서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옆에 좀 도와주세요. 저를 구원의 길 좀 그려주세요. 간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니까 전해보니까요 이게 나오더라니까요. 아주 소수 영접자가 나와요. 영접하는 사람이 나와요. 아주 몇 사람 안 되는 소수 영접자. 그리고 극소수의 다락방. 저희는 영접자보다도 결국에는 이거 찾는 거잖아요. 극소수의 그 다락방. 이거 나올 때까지 계속입니다. 이거 찾는 거건 우리가요 영접자를 찾는 게 아니라 영접했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 여러분 전도라는 길 되는 거잖아요. 이거 나올 때까지 극소수의 그 다락방. 계속 매일 다락방, 매일 캠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이후 캠프, 후속 캠프 나오냐면 저는 이겁니다. 해보니까 저는 확산이더라고요. 확산이 딱 되는 거예요. 극소수로 열렸던 그 다락방 중심으로 다락방을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1번 다락방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들은요 매일 들어갔어요. 저는 매일 들어갔습니다. 일반 사람들 같은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갔죠. 주 1회 일주일에 한 번, 주 1회.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심각한 사람이야. 집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합숙했어요. 교회에서 같이 잠자면서 같이 합숙했어요. 저는 이런 다락방을 했습니다. 저는 이왕이면 매일 다락방 좋아해요. 날마다 다락방. 중요한 건 뭐냐면 확산을 하려면요 다락방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락방을 하면서 다락방의 결론이 뭐죠? 우리는요 팀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다락방, 매일 팀 사역입니다. 다락방 할 때마다 팀 사역입니다. 어떻게 팀 사역하느냐? 다락방을 다 해놓고는요 결론 부분에서 팀 사역하는 겁니다. 주위에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 꼭 있지 않느냐 대상자 물어봅니다. 그 대상자를 살리는 방법이 있다. 살리는 방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리냐? 같이 나는 기도하자. 사역자가요 같이 기도해줘야 돼요. 그 시간에 같이 그냥 기도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하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뭐냐? 이제 시간표가 올 건데 초청을 하든지 데리고 오든지 방문 우리가 찾아가든지 연결해줘라. 초청, 방문, 연결입니다. 여러분 초청, 방문, 이 대상자와 사역자 같이 가서 사역자가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신이 직접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내가 훈련시켜주겠다. 구원의 길을 훈련시켜주겠다. 자, 나를 따라 해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하면서 구원의 길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당신이 이 복음 전해라. 여러분 다락방 속에요, 팀사역이 들어가야 되고, 팀사역 마지막 부분 뭐냐? 구원의 길을 훈련시켜야 돼요. 이 사람이 현장 나가서 직접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야 여러분 확산되는 것입니다. 다락방에서 계속 다락방이 열리는 확산. 저는 오늘 이 사역을 끝나면 오늘 뭐 밥 먹을 시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다락방 들어가거든요. 당장 제가 끝나면 새가족 다락방 한 군데 가고요, 미용실 2군데 다락방을 3군데 총 다락방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한 군데 문이 열렸어요. 미용실에. 이게 지금 확산이 되고 미용실 지금 3군데가 됐습니다. 거기에 지금 해서 결국에는 거기가 구역이 한 군데가 좀 생겼죠. 지금 우리가요. 한 사람을 출발했습니다. 저거 그냥 김 목사님하고 우리 김 여사님 같이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거기 확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거기서 수많은 지금 다락방 문과 지금 계속 영접 운동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연결 지어서 보니까 어제 우리 또 강 목사님도 들어가가지고 그 대상자가 또 창녕이 있다네요. 창녕 근교에 어디 또 영접이 또 됐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해서 지금 거기에 구역이 세워졌고 앞으로 거기 저는 이제 지교를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은 저거 계속 소통하고 있거든요. 대상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김 목사님이 그 가운데 새로 나온 새가족을 또 하고 계시는데 이게 좀 확산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전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 얘기를 할 놀이터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하고 있어. 이제 그런 일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팀 사역이 중요해요. 다락방과 팀 사역은 짝꿍입니다.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우리가 시설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시스템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데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보면 있겠죠. PK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참 쉽지가 않잖아요. 이런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쩔 서는 30군데 정했어요. 자, 마지막 부분만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 내부. 교회 내부라는 건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현장에서 성도님들이 막 영접운동 되어 다락방을 열렸습니다. 이분이 이제 교회를 딱 왔습니다. 교회에 딱 왔는데 우리의 김정은 목사님 원래 교회 담임 목사였거든요. 대구에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제가 이제 훈련을 시키고 제가 지도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30군데를 정해가지고 사모님하고 본격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뛰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 봤거든요. 왜냐? 그때 우리 팀들이 거기 들어가서 목사님 교회에서 캠프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훈련을 한 겁니다. 언제까 가보니까 교회에 손을 꽉 겁니다.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생명 걸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두는 거예요. 아파트 통로마다 한 명씩 꼭 나온 거예요. 계속 나올 때가 계속 또 들어가 계속.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 새가족들이 교회 나왔어요. 나왔는데 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는 본부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모든 예배 영상. 새가족이 온 겁니다. 새가족이 첫날 예배 드린다 한마디 했습니다. 전체를 교회 향해서 이렇게 비디오 볼 거면 나도 교회 하겠다. 이씨. 다 나갔어요. 결국에는 목사님이 거기서 계속 영상만 보니까 결국엔 저와 이제 저렇게 긍정적인 분이요. 머리가 이 땜빵 뭡니까? 구멍 나가지고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그러잖아요. 원형 탈모가 와버린 겁니다. 진짜 긍정적인 분이거든요. 웬만하면 상처 안 받는 분이 저분은요. 저런 분이 그때 살이요. 한 달 만에 몇 킬로 빠졌습니까? 원래 살 빠지는 성격이 아니에요. 요즘 다이어트는 살이 안 빠져요. 근데 살이 다 빠져버린 겁니다. 한 달 만에요. 우리 교회로 왔는데요. 살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머리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500원짜리 동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빠진 거예요. 이게 지금 저렇게 살이 찌시거든요. 보세요. 실컷 왔는데 교회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뭐가 되는데 교회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내부 캠프 너무 중요하다. 정말 교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없이 교회에서는 4가지 훈련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이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도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는 4가지 훈련을 딱 합니다. 4가지 1, 2, 3, 4 훈련합니다. 구원의 길 훈련해. 구원의 길을 통해서 복음 제시할 수 있도록 영접한 사람들 다락방 훈련, 2번째 다락방 훈련을 합니다. 3번째 교회의 강단 말씀과 전체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3원 훈련, 3번째 3원 훈련 시킵니다. 그리고 뭐냐, 이 사람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순회 전도 훈련합니다. 구원의 길, 다락방, 3원 순회 전도, 이 4가지 훈련을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합니다. 5인 1조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합니다. 뭐냐, 구원의 길 계속 워크샵 시킵니다. 계속 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 특징, 새가족들이요, 오후 예배 때 다 나와야 돼. 저희 교회는 새가족 졸업이 기준이 뭐냐, 오후 예배 때 나와서 제자 메이커야 돼요. 자, 저를 따라하세요. 지지난주는 우리 교회 앞에 안 보이는 청년입니다. 앞에 안 보여요. 나와가지고 구원의 길 워크샵 했어요. 자, 저를 따라하세요. 했다니까요. 글씨도 모르고 앞에 안 보이던데도 다 해요. 우리가 안 된다는 분은요, 진짜 안 해서 안 하는 겁니다. 마음을 안 담아. 저희 교회는 이런 워크샵을 계속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이게 세팅입니다. 교회 성도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고 다락방 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구원의 길, 다락방, 3원을 순회전도, 이 4가지를 교회에서 매주마다 이 훈련을 계속 하는 겁니다. 5인 1조라는 훈련을 통해서 계속 돌립니다. 주일마다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이렇게 돌립니다. 아예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 자체가 개인 양육 워크샵 훈련입니다. 김 목사님이 하는 개인 양육을 보여줍니다. 끝나면 1대1로 다 붙여서 전교인이 다 워크샵을 합니다. 다락방 훈련을 합니다. 실제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걸 통해 저는요, 이전 캠프가 뭐냐면, 이거 화면에 잡히죠? 각자 현장에서 홀로 다락방 할 수 있도록 홀로 다락방 시스템을 깔아버린 겁니다. 아주 쉽습니다. 렘넌트들은 너희가 학교 가. 학교 가서 뭐냐, 매일같이 홀로 다락방 해. 홀로 다락방. 이번에 저희 교회가 3월 1일 날 개학 직전에 우리 아이들 학생들 다 모아놓고 학교 조장수를 냈어요. 제가 그때 메시지가 뭐냐면 홀로 다락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명, 소명, 사명을 설명하면서 홀로 다락방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학교 가서 다른 거 할 거 없다. 학교 가자마자 뭐냐, 홀로 다락방 시작해라. 구원의 길 그리는 것 자체가 홀로 다락방이다. 너희 이거 훈련 받았잖아. 구원의 길 훈련 받았잖아. 그러면 실제 너희가 뭐냐, 그 시스템을 깔아라. 너희 학교에 가서 뭐냐, 홀로 다락방 시작해라.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에 가서 뭐냐, 홀로 다락방 하세요. 홀로 다락방 혼자 앉아 구원의 길 그리세요. 빛을 발하세요. 아니면 강단 말씀 다시 듣기 하세요. 이게 저는 3가지를 집중하도록 하거든요. 홀로 다락방 때 3가지 집중해라. 3 집중. 첫 번째, 강단 말씀 집중해라. 다시 듣기 하든지 녹취록 다시 읽어보든지 강단 말씀 집중해라. 2번째, 구원의 길 집중해라. 복음 집중. 구원의 길 그리세요. 3번째, 전도 고민하세요. 이 직장, 이 학교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저 대상자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하세요. 강단 말씀 집중, 구원의 길 복음 집중, 전도 고민 집중. 고민하세요. 고민. 이게 홀로 다락방입니다. 이게 여러분 세팅입니다. 훈련만 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예 심어 놓는 겁니다. 모든 전성도 100% 다락방.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현장에 하면 되는 겁니다. 각자 현장에 다 할 수 세팅해버린 거예요. 다 깔아버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 중직자들이 팀사를 해주셔야 돼요. 홀로 다락방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그냥 하라고만 안 되고요. 자꾸 도와줘야 돼요. 목사님이 강단을 통해서 전교인 다락방 그러면 홀로 다락방 했으면 우리 중간 사역자들이요, 말씀 실현팀이 되어서 자꾸 도와줘야 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저게. 나도 이렇게 했다 하면서 하는 겁니다. 전교인 다락방 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면 돼요. 그 홀로 다락방 시스템을 가지고 뭐냐, 본캠프를 하는데요. 저희는 이 4가지 훈련을 갖다가 주일날 다 끝냅니다. 매주마다 이 훈련합니다. 이렇게는 우리는 평일날 이걸 하도록 만듭니다. 때로는
이 네 가지 훈련을 가지고 저희가 뭐냐면 이거 합니다. D-Day를 잡아요. D-Day. 본 캠프를 하는 날짜를 딱 정하죠. 이게 주일날 매주마다 이 훈련을 했고 D-Day를 잡아놓고 이때는 우리가 캠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설명해 볼게요. 저희 교회는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2월 달, 3월 달 5개월이죠. 5개월 동안 예비 캠프합니다. 세팅을 다 해버립니다. 어떤 세팅을 하느냐? 이 네 가지 훈련을 통해서 구원의 길 다 할 수 있도록, 다락방 다 할 수 있도록, 사모를 다 할 수 있도록, 순회전도 나가서 정말 전도할 수 있도록 세팅을 다 해버립니다. 전 교인 다 훈련해버립니다. 홀로 다락방 다 깔아버려요. 각자 현장에서 홀로 다락방 될 수 있도록. 아직 저희도 뭐 정착되고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놓고는요, 상반기 때 4월 달은 주일날 오후 때에 전 교인 캠프다. 우리는 전 교인 다 나가야 돼요. 치매 걸린 할머니도 나가야 돼. 왜냐? 문 잠궈버리니까요. 다 나가야 돼요. 젖먹이도 나가야 돼. 다 얻고 나가 막 들쳐매고 막 밀고 막 나가야 돼요. 다리 뿌린 사람 나가야 되고요. 골절된 사람 다 나가야 되고요. 다 나가야 돼. 싹 내보내요. 전 교인 4월 달은 캠프입니다. 5개월 동안 세팅해가지고요. 4월 달 한 달 동안 주일 오후 예배 때에 이게 주일날 1시부터 2시까지 또 2시부터 4시까지 우린 개인 양육과 이 전체 훈련이 되거든요. 세팅을 다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매주마다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상반기 4월 달에 캠프를 터뜨립니다. 오후 예배는 아예 없어요. 그냥 이때는 오전 예배 딱 드리고 빨리 점심 먹고 뭐냐, 우리 김 목사님이 한 20-30분 정도 캠프 메시지를 해줍니다. 해놓고는 5인 1조별로 현장 정해놓고 다 나가버립니다. 또 갔다 와서 포럼하잖아요. 포럼할 때는 대표로 한 명씩 나와서 포럼 안 합니다. 그 팀들 다 나오세요 그래요. 다 세워놔요. 다 세워놓고 그 상태에서 한두 명 나와서 포럼하게 합니다. 왜냐? 한두 명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포럼이거든요. 그 팀에 다 나오게 해요. 다 세워놓고 한두 명이 포럼하도록 만들어요. 어느 때는 전도 일지를 읽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보세요.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5개월을 또 하반기 세팅을 합니다. 여러분 세팅할 때 사모를 하잖아요. 사모들이 뭐가 나옵니까? 오늘의 전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대상자가 나옵니다. 현장에 나옵니다. 그걸 5인 1조에서 조장들이요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쪽으로 파고 들어가 버린 거죠. 그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10월 달에 하반기 캠프를 터뜨려 버립니다. 이게 1년에 저희는 두 달 정도를 5개월씩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본 캠프를 터뜨려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본 캠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비 캠프입니다. 아까 제가 했잖아요. 불신자 가족을 이번엔 다 전도하겠다. 몇 개월을 준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날에는요 랩넌트 공연도 좀 준비해놓고 모든 걸 다 세팅해놓은 겁니다. 저희가 다음 주 주일날 뭐 한다 아십니까? 저희 교회 설립 9주년 9년 되거든요. 원래 9주년이 아닌데 한 달 땡겨갖고 우리가 9주년을 해요. 좀 일이 있어가지고 먼저 좀 땡기는데 9주년 뭐냐? 칸타타를 합니다. 여러분 칸타타 알아요? 음악식은 뮤지컬식으로 우리 연기도 하면서 우리가 찬양 공연을 합니다. 뭐냐? 초청입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예쁘게 랩넌트가 디자인을 해가지고요 초청장 만들어 놨어요. 이게 초청하는 겁니다. 초청 캠프로 가는 거죠. 해놓고는 세팅을 다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그 순서지하고 초청장 만드는데 우리가 지금 몇 주 걸렸거든요.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 김 목사님 그때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저런 게 자료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김 목사님 전화하고 됐냐 안 됐냐 확인해보고 이 틀렸다 그리고 이것밖에 못하느냐 돌려보내고 또 다시 확인하고 또 보내고 막 어제 밤에도 몇 번을 목사님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전화 계속 여러 번 하고 막 모든 세팅을 해놓고요. 이제는 뭐냐 공연 딱 준비하면서 공연 한 50분짜리 공연 준비했습니다. 우리 연기도 하고 제가 예수님 역을 맡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시험 안 들 랩넌트를 가르쳐다 세워놨어요. 딱 어른들 시키려고 했더니 시험들이 생겼어 다. 그래가지고 랩넌트 지가 몰라. 가르쳐가 뭔지도 몰라. 그래 공연 딱 준비했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5개월 하면 저희는요. 이게 예비 캠프가 그만큼 중요하는 거. 유 목사님도 예비 캠프가 중요하다. 이전 캠프 때 다 되는 것이다. 세팅을 해라. 다 준비하는 건 시설, 시스템, 사람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요 그 사람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네 가지 훈련을 통해 다 준비시킵니다. 이분들이
캠프를 할수록 준비해 주는 겁니다. 시설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시스템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전교인 홀로 다락방 깔아버립니다. 팀사가 해가지고요. 그러면 그 중심으로 캠프를 터뜨리면 되는 거예요. 본 캠프 때에. 이런 부분을 저는 마치고 여기서 영접이 되어지고 양육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연락에 제가 지금 이렇게 하냐면요, 이 영상을 지금 기다리는 노예가 있어요, 지금요. 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전남지역 이것이 많은 지역에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길더라도 이게 제가 지금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 제가 좀 더 길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씩 하나 제가 한 강의씩 해야 되거든요, 원래는요. 이 내용들이 진짜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하면 교회 내부적으로 후속입니다. 후속 캠프, 이후 캠프죠. 어떻게 캠프를 마무리하냐. 저희 교회는 이렇게 해놓거든요. 여기서 현장 캠프, 본 캠프, 실제 캠프 때에 영접이 되어지고 양육이, 다락방 문이 열렸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5인 1조를 통해서 교회 내부적으로 훈련시켜가지고 이렇게 세팅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교회 이후 캠프는 뭐냐면 이겁니다. 사역자 모임. 다시 말하면 다락방 사역자 모임을 만들었어요. 이게 저희 교회 후속 캠프입니다. 이후 캠프입니다. 사역자, 다락방 사역자를 다 모은 겁니다. 예비 다락방 사역자를 모은 겁니다. 캠프를 통해서 해보니까 이런 사람이 모여지는 겁니다. 다락방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은 겁니다. 약 30명, 40명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 교회, 아마 김별 목사님 교회도 보니까 전천후 사역자 모임 메시지가 떨리더라고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게요. 제가 같이 보고 있거든요.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두고. 너무 잘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2시부터 2시 반까지 이런 제자 모임을 합니다. 이때는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김 목사님 다 쫓아내요. 막 할매들이 오고 싶어가지고요. 자꾸 들어와요. 나가세요. 나가요. 들켰네. 나가요. 제자만 당남도로. 제자만 모입니다. 한 3, 40명 모여요. 그러면 보세요. 그때 우리 제자들의 눈빛은 다릅니다. 여러분 사역자 눈빛 다르거든요. 저는 이게요, 우리 교회 꽃 중에 진짜 꼭지라 생각해요. 5인 1조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이거 교회 전천후 사역자, 이런 다락방 사역자, 말씀 사역자, 이게 중요하잖아요. 제자 모임. 이 제자 모임이거든요. 이때 제가 뭐 하냐면 소수의 그 제자들을 메시지 공급합니다. 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전 캠프, 현장 캠프를 터뜨려놓고 뭐냐, 후속 캠프를 어떻게 하냐면 전도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전도학교를 통해서 메시지를 공급했습니다. 훈련했습니다. 미션을 전달했습니다. 방향을 전달했습니다. 유 목사님 방법은 전도학교였습니다. 저는 뭐냐면 다락방 사역자 모임을 갖습니다. 제자 모임을 가져요. 이때 메시지 공급을 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될 것인지. 또 그러면서 뭐냐면 방향을 잡아줍니다. 때로는 미션도 전달합니다. 이거 하세요 하고 미션. 때로는 훈련도 시켜줍니다. 구체적으로 다락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씩 훈련을 다 시켜줍니다. 아직까지 저희 교회도 좀 부족하지만 이런 그림을 가지고 저희가 해왔고요.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이런 캠프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 이런 부분 좀 아시고, 예비 캠프, 오늘 예비 캠프, 이전 캠프, 이런 준비 캠프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걸 유 목사님 이번에 감난산을 가지고 표현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 목사님이 있습니다. 감난산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세팅을 했을 거예요. 세팅. 그 사람이 정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하나하나 다 세팅한 겁니다. 준비를 다 시킨 겁니다. 그걸 우리 시스템, 시설, 사람 준비입니다. 이 세팅을 다 해놓은 겁니다. 40일 동안. 이렇게 해놓고는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이게 이전 캠프고 준비 캠프돼요. 이게 전부 다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게 전부 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통해서 본격적으로 안전병이가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사마리가 막 뒤집히고 있잖아. 이건 본 캠프입니다. 막 뒤집힌 다음에 뭐가 남았습니까? 실제 중요한, 너무 중요한 막 제자가 남은 겁니다. 이후 캠프. 그 제자만 훈련시키는 전도학교부터 시작해서 이런 그런 시스템들. 이게 저는 이 세팅을 하는 캠프 준비가 너무 중요하다. 이게 제가 지금 말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여러분 좀 창의력인 생각을 가지고요. 우리 교회는 이번에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겠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여름에 전교인 수련을 하는데 이번 수련회는 이런 방향을 한번 해보자.
만약 랩넌트를 다 초청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자. 이쪽을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쪽에 좀 방향을 한번 잡아보시고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전교인 지금부터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여름 성경학교 들으면 그냥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런 부분들도요, 마음 담고 지금부터 전교인 지금부터 기도 담을 수 있도록. 여름 성경학교는 교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 교인이 벌떼처럼 달라붙어야 돼요. 다 달라붙어야 돼요. 같이 캠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아예 릴레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냥 대상자 다 뽑아가지고요, 우리 옆집 아이들 기도해보자. 여러분 기도해보라니까요. 명단 다 뽑아내세요. 같이 막 기도해보세요. 우리 옆집 애들들, 이번에 우리 손자 손녀 우리 조카들 한번 이번에 진짜 한번 도전 한번 해보자.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번 내가 집 가서 데리고 온다. 내가 그 집에 전날 가고 자고 데리고 온다.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싹 총동원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게 한 달부터 두 달 전부터 막 준비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름 성경학교 완전 부흥해야 될 겁니다. 그 가운데 다 떨어 나겠지만 그 가운데 제자가 남잖아요. 그날 모이는 것은 본캠프입니다. 그 디데이입니다. 나중에 보세요. 제자가 남습니다. 그럼 이후 캠프가 되는 겁니다. 그 아이들 중심으로 시스템 다락방 문 열려서 계속 또 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이후 캠프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가지고도 이렇게 이전 캠프, 현장 캠프, 이후 캠프가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필리핀에 들어갔다 왔는데요. 교회에서 35명의 사역자를 세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가 됩니까? 따갈로그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걸 갖다 몇 개월을 준비시킨 겁니다. 영어로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할매 권사님은요, 영어로 다 써놨어요. 이게 우리 하면 뭐 헬로우 하면 헬로우 써놔. 한글로 다 써서 가서 읽어주는 거냐. 세팅을 다 한 겁니다. 모든 걸 다 세팅한 겁니다. 몇 개월을 세팅해버린 겁니다. 저희 교회는 하는데 한 6개월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언어 준비합니다. 언어 준비하고요, 기능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저기에 그냥 들어가지 말자, 세팅을 하자. 이번엔 미용 캠프를 하자. 미용실 하시는 분 2분을 데리고 왔어요. 네일 아트 그거 좋아하대요. 이번에 필리핀 대박 났어요. 누가 했냐면 우리 강 목사님이 네일 아트 해주고 막 칠해주고 와 막 줄 서요 그냥. 그 네일 아트부터 시작해서요. 좋아하대요 이렇게요. 또 한국식 머리 해준다니까 그렇게 좋아요. 막 줄을 선다, 줄을 서요. 이게 우리가 그런 기능을 다 가지고 하는 겁니다. 모든 세팅을 다 한 겁니다. 또 저희 교회는 오케스트라 팀을 데리고 왔어요. 뭐 말은 좋아 오케스트라 하지만 진짜 실력 별로 없는 바이올린 팀 한 10명 데리고 왔습니다. 저희 교회 한 10몇 명 되는데 10명 갔어요. 이번에는 저희 교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준비하니까 우리 교회에 음악 선생님이 왔거든요. 학교 선생님이 왔어요. 전공이 뭐냐? 바이올린입니다. 그분 학교 선생님이면서 바이올린 학원도 하고 계십니다. 그 딸은 지금 예술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예술 중학교에 전공이 뭐냐? 바이올린입니다. 그 가족도 다 와버렸어요. 이번에 필리핀 다 신청했습니다. 그분 얘기는 완전히 전문인이 가는 겁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필리핀에 가서 교도소에 가서 우리 가요.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나는 깜짝 놀랐다. 필리핀 사람들은 바이올린 연주하는 걸 직접 본 적이 없대요. 이거 했더니 사람은 울어요. 막. 어떤 분은 내 생에 처음 봤다는 겁니다. 이걸. 감동. 우리가 볼 때 제가 소리가 정말 음이 안 맞아. 막 음이 막 이탈되고 막 그냥 지 마음대로 다 해버리는데도 은혜 받아 은혜요. 은혜의 감동. 모든 걸 세팅한 겁니다. 선물 준비해 가서 우리 가요. 모든 걸 세팅 다 해버려요. 이렇게 이전 캠프를 몇 개월을 준비해버린 겁니다. 언어 준비하고 기능 다 준비하고 오케스트라 다 준비하고 모든 사람 준비하고 다 준비한 겁니다. 거기에 모든 훈련들 다 준비한 겁니다. 저희가요 거의 노는 시간 없거든요. 가면요 어디 뭐 관광하고 하도 우리 관광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마지막 날 우리가 어디 가냐 뭐 SM 다시 말하면 뭐 롯데마트 이런 데 한번 잠깐 보내주고 우리 진짜 캠프할 시간밖에 없었어요. 우리가요. 그렇게 일주일 돌려버린 겁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하루 정도 이제 해변 가서 놀다 오고 했지만 세팅해서 가니까요 본 캠프 때 3군데 현장을 나눠가지고 가버린 겁니다. 뭐 큰 열매는 없었지만 제가 볼 때는 진짜로 어떻게 보면 그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도님들 마음은 다 열려버릴 거예요. 뭐냐 오케스트라 공연하는데 성도님들 가정 이러면 그 가정은 보통 50명 100명이 모입니다. 가족 식구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 집의 마당에서요 다 바이올린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갖고요 감동받아 버린 겁니다. 다
다 마무리를 벌써 다 영접 그냥.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저는 이제 이런 제안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 순천 아름다운 교회도요, 렘넌트 소수 뽑아가지고요, 같이 우리 창녀 함께하는 같이 가버리는 겁니다. 서로가 윈윈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가지고 있는 그 기능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해버리는 겁니다. 같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렘넌트 같이 힘을 얻습니다. 또 우리 창녀 함께하는 렘넌트가 하고 있는 부분들을 아름다운 교회 렘넌트 보게 될 겁니다. 그 아이들 같이 리더가 될 겁니다. 같이 서로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뭐냐면 선교 그러면 탐방이에요. 인턴십 아닙니다. 우리는 직접 가는 겁니다. 직접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버리는 겁니다. 이제 처음에는 탐방해야 돼요. 처음에는 분석해야 되긴 탐방해야 돼요. 인턴십 해야 돼요. 나중에는 그 다음에 갈 때는 세팅을 해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디데이 날려 터져버린 겁니다. 후속에, 이건 우리가 후속은 안 하지만 우리는 후속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구상을 하는 겁니다. 그 내년 독고를 지금도 우리 또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내년도는 우리가 50명 가기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세팅을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이후 캠프. 필리핀 캠프를 두고도 여러분 이런 게 있다는 부분들을 좀 아시고 도전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시간을 좀 많이 좀 뺏어 먹었습니다. 이미 여러분 교회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제안을 할게요. 여러분은 전천후 사역자입니다. 여러분은 강단을 통해 나오는 말씀들, 말씀 실현팀 되세요. 실현시키세요. 실현이 뭐냐면 현실화시키라는 겁니다. 이게 자꾸 뜬 구름이 아니라 진짜로 만들어버리란 말이에요. 강단의 메시지가 여러분 진짜 여러분 걸 만들어버려야 돼요. 와, 진짜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 나오는 말씀이 따박따박 다 응답이 되고 다 성취가 되고 다 응답이 되네. 말씀 실현팀 돼야 됩니다. 아시고 이미 여러분 캠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 다락방 다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전도 캠프 정말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서 목사님의 또 교회의 지도를 잘 받아서 정말 현장 캠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 일심 전심 지속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이 가치가 너무 대단합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더럽히거나 우리가 정말 그 가치를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싸구려로 만들지 아니하고 그 가치에 가치를 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